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잘 찾는 지혜로운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주 예수의 핏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주의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된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와 훈계와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복을 잘 사용하기를 원할 때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선에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라면 악에 연결되는 것은 사망이겠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그 재판하시는 모든 것이 공의롭고 어느 누구도 그 판결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한 기준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사람은 의롭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도 없고 그 기준에 충족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담이 범죄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들을 보고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서는 의롭고 선하고 생명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면은 그 의도 없고 생명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죄인된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그 피값으로 용서하심을 얻고 살아남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제사를 통해서 알고 싶으신 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놓으신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았다가 다 갚으면 대출을 다 상환했다는 확인서를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대출이 남았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내가 이렇게 다 갚았노라 라고 하는 확인서를 내보이게 되지요. 그것처럼 우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나타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와 상관이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알 수 없겠지요. 잠언서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고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있고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행동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삶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찾는 자도 없다. 대신 뭘 할 수 있느냐? 그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전달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그 훈계를 들을 수는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악인이 되면 그 훈계를 싫어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의 특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회가 되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의 특성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의인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결국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착하게 살고 선한 선택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반드시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그 훈계, 그 가르치심을 잘 듣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듣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고 그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비교해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들은 것이 없으면, 배운 것이 없으면,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특성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훈계를 잘 받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다면 두 번째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입니다. 잠언서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오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괜히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으니까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판단의 결과에도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핑계대거나 뭐라고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이 정말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 자기 인정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판단이나 말소리에 정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직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해야만
결과적으로 의인의 특성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의 특성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이나 숨겨진 것이나 꾸며진 것으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잠시 잠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특성 두 가지를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들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드러내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들한테 책 잡히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내놓을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래도 내가 너를 쓸만하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과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과 선택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된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음성에 민감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권면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심령과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정말 사모하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잘 듣고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어 정직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일에 정직하고 또 정직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리는 일에도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의인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인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